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 성도님들 세상의 유혹과 현혹이 있었지만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거룩함을 더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성격게 되어지고 삶의 애환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울산 제일교회 산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 다가 다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휘황찬란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초라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누구나가 다 바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나타나지게 됩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우리는 인생의 영화 한 편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인생의 영화 한 편은 주님의 영화가 아니라 모세나 다윗의 영화가 아니라 나의 영화를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화 한 편을 감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화를 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떨릴까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울까요? 그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어디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야, 골방에서 너희들이 조곤조곤 소곤소곤 얘기한 것들이 모두 다가 광명한 데서 가장 밝은 곳, 어둠이 없는 곳, 저 천국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지고 전파되어지고 누가 앞에서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행한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생각한 것, 그 모든 것들이 한편의 영화가 되어져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골방에서 얘기한 것들까지도 모두 다 드러나지는 영화 한 편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낯이 뜨겁고 부끄럽고 공포스럽고 떨리고 숨을 곳이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소련의 패권자 스탈린이 그 권력의 쥐봉을 잡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중마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신격화가 돼야 되겠는데 자기의 자라나는 모습, 코 올리는 모습, 우는 모습, 장난치던 모습, 다투고 싸우는 모습, 자기의 치부를 알고 있는 일가 친척과 그리고 어릴 적에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 그 고향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먼저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비밀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 너 영화 내가 다 지워버렸어. 너의 그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그거 다 기억조차 아니할 거야. 어디에 나왔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표정 봐서는 난 영화 한 편 보고 싶었는데 왜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런 표정으로 있는 분은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가 봐야 할 그 장면, 내가 떠올려야 될, 나는 다 잊어버렸던 그 추악스러운, 그 더러운 그 장면과 말과 행동을 기억조차 아니하시게 하려고 우리들에게요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재판장 하나님이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재판장, 이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재판 때 정말 쓰이는 그 증거, 그 법조문의 증거를 검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조문의 증거를 다 낱낱이 찢어버리고 폐기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고 내가 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법조문의 그 증거는 지금 법적 효력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지은 죄의 그 법조문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봐야 할, 내가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그 못난 모습들, 내가 봐야 될 그 영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낱낱이 다 찢어버렸어요. 폐기시켜버렸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랄레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에게 재판 때 불리하게 작용할 그 법조문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시고 폐기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구경하고 싶어도 못하는 존재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로 예수님께서 인쳐버렸어요. 인쳐버렸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누구도 나의 죄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쳐버렸어요. 얘는 내 거야. 나의 나라에 입성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요,
내 존재야. 이 법을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아예 인쳐버렸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뒤집을 수 있느냐면 내 자신이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악독한 말로, 비판으로, 더러운 말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손으로 죄를 짓겠어요? 발로 죄를 짓겠어요? 뭐로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본문에 나와 있는 죄. 어떤 거요?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짓는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요, 그 없어졌던 법조문이 다시 생기고, 나는 영상을 안 봐도 되는데 저 천국에서 내가 죄 지른 그 모든 불의들이 다시 기록 영화로 되어져서 전파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져서,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얘야, 너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 예수님께서 그 법조문을 다 찢어버렸는데 네 스스로 그 법조문을 다시 주어서 다시 조각조각 퍼즐을 내어서 만들어서 다시 그 법조문이 완성되어지는 일을 내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일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24시간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각양각색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는 바로 그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팠던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비판하고 내 입장에 서서 얘기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이 죄악의 문제가 초대교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뜨거웠던 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계의 말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아, 이 말을 던지고 있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사단이 판을 칩니다. 판을 쳐. 그때의 성령님이 크게 근심하시네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근심하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가요, 그 인치심이 떠나고 변절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사랑의 완성인데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 없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같이 피부치를 나눈 가족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배움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삶의 자리가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교회 생활할 때에 갈등이, 대립이 없느냐? 반드시 있어요. 나와는 같지 않아요. 똑같아질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려면 먼저 용서가 되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감리교회 창립자 요한 웨슬레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했더니 군대에서 장성, 원스탄지 투스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성이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통해 자복 회개함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 장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때까지 헛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장성이 얘기했습니다. 신뢰가 안 됩니다만 지금 성도님이 정말 은혜 받았는지 제가 잠시 체크해 봐도 될까요?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성 성도님이 이야기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의 그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당연히요.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 믿어집니다. 정말 은혜 받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나요? 그랬더니 그 장성의 얼굴이 잿빛이 되면서 아니요. 한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삐뚤어지고 곁길로 가고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10몇 년간을 허비하고 우회하고 정말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희생과 아픔과 상처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때에 요한 웨슬레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은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돼요? 나의 죄를 사함받은 것 같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사해주고 또 형제를 사해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그 주기도문을 당신을 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이 어떠한 회개 기도를 드린든지 간에 당신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연고로 앞으로 작은 죄, 아주 사소한 작은 죄라도 당신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은 아주 사소한 죄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요한 웨슬레가 바로 그 장성 성도님에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다른 종교도 자비와 용서를 외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는 있어요. 주님의 용서와 세상의 용서는 달라요. 세상의 학문에서 말하는 용서와 관용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용서와 관용은 다른 개념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나를 위한 용서다. 세상에서는 우리 직장을 위해서 참어. 공동체를 위해서 좀 참고 잘 어우러져 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용서와 관용을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강요를 하고 바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만 알고 보면 용서는요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용서를 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느냐? 바로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희생적인 용서가라. 당신이 희생해야 용서합니다. 희생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물러서십시오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는 축복의 용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용서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남 앞에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의 얼굴이 빨개지고 나의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그 상태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의 용서라고 했어요.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누구야? 누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나는 봤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용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지만 우리 기독교인,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용서는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서 우리의 그 용서함을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용서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품으려고, 같이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는 희생적인 용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예요. 나를 위한 용서. 그래서 오늘도 약속하시네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줄게.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늘의 땅과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땅.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야. 우리를 위한 용서.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사모하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지려면 알고 보면 18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18절의 조건이 뭐였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우리가 서로와 서로 간에 매인 것이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서로가 서리고 얽히고 설키고 매여 있는데 두세 사람이 아니라 1000명, 2000명이 모인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알고 보면 19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서로 얽히고 설킨 것이 없는, 매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 드려져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그 선행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나의 영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누군가 때문에 영향받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의 말과 인상과 누군가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한 번 고통을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얼굴 한번 빨개지고 갑자기 심장이 덜컥 멈추죠. 깜짝 놀래요. 그분이 하는 말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얼굴이 빨개지고 모욕감과 모멸감과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그것은 넘기면 돼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나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함이 생기는 것, 내 기도가 안 이루어져서 내가 영적인 고독함에 빠진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고 약이 오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때문에 나의 영성과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 순간에 내가 대꾸하지 못하고 반박하지 못하고 내가 그에게 똑같이 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를 위한 용서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그러운 자가 되면 장래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와 함께 연합하면 이것이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나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넓어질 것이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으로 이루어지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언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요, 홍보석, 남보석, 황옥, 청옥, 녹보석, 금, 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의 그 성문이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황금길이 있고요. 내가 머무를 그 처소와 집이 물질로 되어 있는데, 언제 한번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너그러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장래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집이 확장이 이루어지고 좋은 터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된 구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작은 자로 살아갔지만 저 천국에서는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너그러운 자가 될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뭐 때문에 불러주셨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불러주셨대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좀 이상한 단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적인 표현이 나오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대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본의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주석 책들을 찾아서 참조해서 결론을 내린 결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로 그분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받을 그 복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를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분의 성경적으로 헬라어 원적으로 찾아서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누군가와 누군가의 갈등 가운데 있는데 내가 먼저, 그분은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봅시다라고 내가 먼저 그분에게 용서하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면 그분이 받을 축복,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권능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잘못 은혜를 받으면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 미울 때 그 미움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뭐냐면 그분을 용서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을 수용하면 그분이 받아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권능까지도 우리 것이 되어진다라는 적극적인 용서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된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용서와 화해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부탁합니다. 남의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 먼저 평안, 샬롬을 외쳐라. 누군가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다툼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평안해라.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우리 다투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먼저 평안을 선포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져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그분과의 어떤 이유,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어떤 이유였든 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든 간에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평안을 외치면 그 평안이 그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나 부재 중에 있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평안을 외치면 그 축복이 다시 돌아와 나에게 임하게 되니, 용서는 알고 보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가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잘못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저는 영상을 이미 천국에 가서 봐야 될 영상을 다 봤어요. 성령 경험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영상을 보여주신 3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제가 다 잊어버렸던 죄들, 무의식 중에 지었던 죄들까지도 하나하나 낱낱이 그 영상을 저는 봤는데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초라하고 추악하고 이렇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상 없는 것으로 빚 갚지 말아라. 그런데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빚 갚아. 왜 빚 안 갚아? 우리가 빚 갚으라고 독촉할 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천 가지, 몇만 가지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할 때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몇천 가지, 몇만 가지의 이유로 미워합니까? 알고 보면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네가 그만했잖아. 네가 그때 나서지 말았어야지. 그때 내 편에 섰어야지. 당신이 그 행동 때문에 한두 가지, 두세 가지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만 가지의 죄를 다 용서 안 받았으면서
형제의 그 잘못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다면, 돈 때문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였으나 다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진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로라 블루멘 펠트라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로라 블루 펠트라는 이 딸과 함께 아버지가 관광을 하던 중에 어떤 테러리스트가 쏜 총에 의해서 바로 그 관광지 그 현장에서 자기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던 아버지가 피살당하게 됩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로라 블루멘 펠트는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 원수를 찾아내서 반드시 내 손으로 그의 고통을 다시 되돌려주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빼앗아간 바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리라.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에 매진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바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청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파견시켜달라. 그의 청을 바로 워싱턴 포스트지, 바로 그 회사는 받아들여서 바로 로라 블루멘 펠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신문이 됐던 어느 방송이 됐던 그 안에서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자기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총동원시켜서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집을 알아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아버지를 죽였는지 낱낱이 다 알아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다 알아냈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지금 감옥에 가 있었고, 그 집으로 지금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에 가슴에 흉기를 품고 찾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토록 일평생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로라 블루멘 펠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딸아,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 싫어요. 한번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빠를 빼앗아간 원수 중에 원수, 일평생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나의 가슴을 찝기운 이 원수들을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로라 블루멘 펠트는 바로 그 원수의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자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는지, 그런데 지금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당신에게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아내 된 그분이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며 대신해서 사랑하는 남편의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노라는 그 회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가 그 감옥에서 듣게 되어지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글을 다시 로라 블루멘 페트에게 전달했다라는 후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18년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그분과 나 사이에 있는 앙금,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화해의 손이 먼저 그분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화해와 용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어떤 이들과도 내가 적지거나 갈등과 모순과 대립 가운데 있지 아니하라. 내가 이유를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영성이 개발되어지고 내 기도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와도 모두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화해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나의 가장 큰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함 받고,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땅을 줍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